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반석 같은 견고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제자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같이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베드로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 배신한 후 디베라우스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나 면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기대를 하시고 다 사랑을 하셔도 모두가 베드로 같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 자신도 변화가 가능한 자기 자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정직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가리고 싶어서라도 자기를 감출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 약점을 감추거나 외면한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것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변화되기 원합니까? 나아지기 원합니까? 삶을 위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과는 같이 어울리셨어도 거룩하지 않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성전의 세리와 함께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교만을 가지고 냄새나는 인생을 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외식하던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서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감추거나 위장함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게 변화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서툴러 보여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남다른 충성심이 있었는데 그 충성심이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잘해서 1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그 답이 맞든 틀리든 제일 먼저 대답하는 건 언제나 베드로였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죠. 출발을 같이 했는데 아마 요한의 달리기가 빨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바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제일 먼저 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도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 설교를 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도 바울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게 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의 집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듣거나 능력을 받으면 곧바로 실천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동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도 실천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적게 알아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배려의 사람이 되고 비방과 정죄의 사람이 칭찬과 격려의 사람으로, 문제에 끌려 살던 사람이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자 그를 알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의 이웃이나 세상에 이런 충격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배우자도 자녀도 이웃들도 전혀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울질 사람은 여전히 실망과 좌절의 말을 하고 다혈질의 사람은 여전히 뒷감당 못할 말을 하면서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몬이었지만 주님의 기대대로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족을 인정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채우시는 자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친교, 청소, 안내, 찬양,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맡을 때 그 일을 사람의 일로 알고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알고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맡으셨으면 절대로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력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실패를 용납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죄 많은 땅에 남겨두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녀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열방을 품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주님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공연히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비록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지만 주님이 꿈꾸신 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